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건세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때로는 보니까 이 아이들은 밤이 되는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어두컴컴하게 해가 질녘 무렵에 밤이 되면 이제 괴물이 나타난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더 무서운 건 잠을 자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놀고 자자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 아이도 그러하듯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조금 더 놀고 싶다고요. 자기는 아직 잠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 싫다고 밤이 되어서 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가끔씩 그리고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돼요. 지금까지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자라 그러니까 놀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철이 들었다면 지금 자기가 왜 자야 하는지를 알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어두컴컴해지면 자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자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요, 밤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자지 않겠다 고집을 피우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밤이 되어도 그 다음날 낮이 되면 병이 걸릴 겁니다. 면역성이 약화되면서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픽픽 쓰러지게 될 거예요. 제대로 놀지도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 밤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낮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늘 화창한 낮과 같아서 힘차게 움직이고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날만 있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만, 사실 자연의 섭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날이 있었다면 반드시 컴컴한 밤이 되어서 이제는 쉬어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자신을 재정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뉘우쳐가면서 이제 밤이 되었구나, 자자, 죽은 자와 같이 다시 자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지금까지 놀았던, 지금까지 일했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자야 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잠이 드는 이유가, 인생에 그렇게 밤이 찾아오는 이유가 정말로 그 밤이 연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뜰 해를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 다시 일어났노라를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인생의 고난이 때로는 밤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고 쓰러가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3년의 사역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집중하였습니다. 저희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딱 일주일이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3년의 사역을 열심히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로마 병정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 요구하죠. 대제사장뿐만인가요? 아니요. 그의 은혜를 누렸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죽이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꿰뚫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이 되었던 어느 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모든 생명을 다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죽어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겼노라 외쳤습니다. 승리했노라. 어쩌면
사탄의 권세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다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가고 토요일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누워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며 오며 가며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가 죽었다. 그토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쳤던 그 예수가 죽었다. 하나 사람들이 몰랐던 건요, 일요일,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토요일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누워 계셨지만, 놀라운 건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 시간에도 일요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외쳤던 그날이 점점점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어두컴컴한 밤이 오면 이제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두움 속에서 짓눌려서 쓰러질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해가 뜨는 대낮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드실 때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기꺼이 잠자리에 들기를 기뻐하시면서 잠이 드십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뜬다는 걸 믿기 때문이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면서 하셨던 이야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이들이 때로는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우리 신앙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를 맞아가면서도 그 풍파 앞에서 떨지 않는가?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풍파가 우리를 죽이지 못할 만큼 건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풍파는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밑으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밤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는 밤 앞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것 안에 어느 날 달이 떴어요. 밤이 되었네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지구의 반대편에선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이 점점 져가서 이제 밤이 더 깊어질 때, 밤이 점점 깊어져서 정말로 밤이 깊어졌다 싶을 때 우리는 이 어두움만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우리를 비추어지는 해가 점점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두움 속에 살며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외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저 지구 반대편을 바라보면 다가오고 있는 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도신경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생략하고요, 중간 내용을 바라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외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 짓눌러가면서 외워야 돼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을 우리가 왜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외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이 삶의 어둠 속에서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리라. 주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을 알기에,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매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짓누르듯 짓밟듯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며 외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한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루어야 할 일은, 과연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갈까? 해가 내게서 더 오를까? 이 밤이 언젠간 지나가고 해가 뜨는 날이 다가올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고민을 할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과연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서 주님 그것을 외치셨지만, 주님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맹목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있네, 고난이 있네, 힘듦이 있네, 다시 살아나겠지 뭘. 그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지금 여호와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정말 이 어둠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만큼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포시장을 가다 보니까요, 구포시장에 하나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영빨로 승부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교회는 아니어라 하고 밑에 현수막을 보니까 이제 어떤 무슨 동자를 섬기는 분인가 봐요. 이 무당입니다. 현수막이 걸어놨더라고요. 영빨로 승부합니다. AS 확실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빨로 승리한다는, 승부한다는 사람이 결국 자기도 AS 받아야 될 사람인 그 믿음의 불안함이 있구나. 자기가 뭔가 점괘를 내주겠죠. 그러다 그 사람이 당신 점괘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AS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가 얼마나 자기도 믿음이 없으면 저런 현수막을 걸고 사람을 현혹할까? 두 번째는, 그렇게 현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기를 찾아갈까? 그리고 언젠가 제가 남포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포동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호들호들 떨면서 한 조그마한 입구 앞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추운 날 옷도 제대로 못 껴입으신 채 저렇게 떨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하면서 걸으면서 저분을 보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판이 이렇게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봐준다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한 청년이요,
같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정말 예쁘장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은 정말 깔끔한 청년이 그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점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이분이 지금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옷을 입고 젊은 청년이 그 할머니 앞에서 같이 떨면서 자기 사주 좀 봐달라고, 내 미래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문득 든 생각이, 그 청년이 눈이 있다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게 지금 그분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누가 봐도 불쌍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안 돼 보였어요. 정말 안 돼 보였어요. 그 지나가는 제가 도와줘야 되나 싶었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미래를 묻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 좀 봐달라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미래를 확증받고 싶나 봅니다. AS가 되는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확증받고, 누가 봐도 불쌍히 보이는 할머니를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확증받고 싶나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 돌이켜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AS를 해야 될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신 만유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찾아옴과 어려움의 찾아옴은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한들 언젠간 해가 뜰 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저 무턱대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요. 싸매 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싸매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려놔져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의 신앙은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형식과 형태와 모습만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슬픈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어느 날 뜰 해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고민도 아닙니다. 내 삶의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안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알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른비와 같이 어김없이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시 필요한 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으로 행복해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 때로는 삶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이 지나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저희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신문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지금의 현대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바뀌어지는 지금과 같은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도 힘들 만큼 참 많은 문화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고 때로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협함으로 파생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나같이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갖고 있을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아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그 찬양을 계속 들어요. 만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의 뒤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더러 오라 하시면 나 주님께 달려가 안기리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사랑의 주님이 나더러 오라 하시면 나 주님께 달려가 안기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그 힘듦, 아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는 다가올까? 해는 뜰까? 내 삶에 다시 영광이 찾아올까? 그러한 수많은 고민들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다시 오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는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회복합시다. 교회는 회복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실한 주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들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찌꺼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뜹니다. 반드시. 금요일이 되었을 때
어둠이 짙었을 때, 토요일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상실된 듯 보였을 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저 어둠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깨어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맞물렸을 때, 주일이 되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해는 뜰 겁니다. 어둠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한 종아 수고했다, 칭찬받을만 합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의 문제보단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사랑 영원하리.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겼던 바와 같이 우리도 다시 여호와 사랑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사랑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위에 거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위에 거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신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덧붙임 받으여 주의 영광을 높이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다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순간도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것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취하고 욕심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과 내 시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없었음을,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할 것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내 것이라 욕심부리고 내가 이루었노라 자랑했던 수많은 순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취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것이라 여겼던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연락받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 이 시간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기에, 우리의 것이 없었음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기에 이제 다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됨을 알지만, 그러지 못한 채 취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혹여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부활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물질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어떤 것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게 하옵소서.